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오늘은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읽어가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 좋은 밭에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100배 맺습니다. 다 100배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중에서는 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구성은 777이라 그랬어요. 7교회, 그 다음에 7인, 7나팔, 그 다음에 7대저.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이 지금 계시록 하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계시록 하면은 이거거든요. 심판이잖아요. 심판. 종말 끝.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누구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보통 재판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 재판한다고 치게 재판. 재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죄인한테 하는 거예요. 죄인. 재판은 죄를 진 사람한테 하는 거라니까요. 잘못과 시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잘못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재판 아니에요? 그래서 뭐 형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등등 사실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심판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관점이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요. 두 개로 봅시다. 첫째는 나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거든. 그런데 이 심판의 적용은 결국은요 마귀 세력. 마귀 세력이고. 그런데 이 흐름의 구성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왜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왜 7교회를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7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먼저 뺄 수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정말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의 믿음의 삶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폭군들, 정말 네로 등등등 정말 얼마나 많은.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로마 왕들은요 심지어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신이라 그럽니다. 신. 자기를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섬기려는 거, 나만 절해라는 거.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7교회거든요. 관점이에요. 그런데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래 7교회는 잘못한 게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했어. 그 다음에 너는 부족해. 그러나 너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관점을 지금 부족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보면요 뭘로 가요? 이 잘못하고 있는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못하는 사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심판하고 배교자를 심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7교회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얼마나 믿음의 삶을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여러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렇게 12가지의 이렇게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는 신앙의 격려로 관점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심판의 관점으로 갖지 말고, 심판의 관점으로 갖지 말고.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을 가져서 그냥 배교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혀 여러분 심판의 개념 속에서 아무 벌도 안 받고 형벌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면 반드시 육적 고통, 재물적 손해와 많은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는다고 여러분 사망이 없고, 믿는다고 물질의 손해가 없고,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고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반드시 진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이 관계를. 그래서 신앙의 격려로 봐라. 신앙의 격려로. 이때 당시에 보면, 이때 당시에 일곱 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 그 다음에 시대적 노마 시대에 믿음을 지켜서 오늘 인을 뗄 때 여러분 6번째 인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5번째 인에서 그 인을 뗄 때 그 많은 하나님 말씀과 증언함을 통해서 순교당한 많은 무리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보좌에 보좌. 신앙을 지킨 자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끝까지 이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뭐예요? 왜 저 사람들 심판 안 하고, 심판? 왜 원수를 안 갚아줍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관계를 봐야 돼요. 지금 계시록의 흐름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호소, 즉 이들의 호소는 기도죠. 기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 뭐가 나와요? 향이 나오는 거예요. 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향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지금 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이 기도거든요. 이 기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관계를 여러분 염두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 이들의 호소, 하나님의 원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사단의 추종을 통해서 구약 시대 보면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아마 8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더 깊이 안 드렸어요. 그냥 보면 아마 7장 초반절이나 임받은 자 이렇게 6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 설명을 안 해서 연결을 안 시켰거든요. 8장에 가면 이제 또 상세하게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크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했던 왕이 있습니다. 시대적 왕이 있어요. 시대적 왕인데 많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왕들이 누구냐면, 첫째는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 바로. 두 번째는 아수르는 빼고요. 바벨론. 얼마나 많은 바로가 얼마나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냥 가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못 가게 하고 또 가라 그러고 못 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집도 주지 말고 니들이 집까지 가서 벽돌 만들어.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핍박을 받았나 이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에 지배했을 때, 로마에서 지배했을 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서, 그 다음에 애굽 때, 그 다음에 크게는 바벨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순교당한 무리들. 이들이 뭐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호소하고 있어요. 뭐 해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야? 잠시 기다려. 쉬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너희는 맞춰야 돼. 기다려. 차기까지 기다려. 이게 6장이에요. 6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8장에서 얘기하겠는데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뭐 하나씩 안 물어볼게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내립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 안 미쳤어요. 요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만 내렸지,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전혀 내렸어요. 애굽에는 어둠의 흑암의 재앙이 내려도요, 성경에 보면 고센 지역은 빛이 환하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 다시 말하면 벌을 내린다고요. 자, 애굽에 벌을 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갑니까? 지금 심판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애굽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의미로 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요 관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혀 심판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벌, 형벌 관계. 우리가 실수해요,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 살아가요,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가요, 그 다음에 지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형벌은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회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벌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요. 사망의 벌을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죽었어요. 자, 우상 섬겼을 때 2400명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니까요. 죽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걸 똑같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6번째, 5번째입니까? 5번째 인디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가기 전에, 7번째 들어가기 전에, 6번째 했고, 7번째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잠시 이제 바람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인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14만 3. 자, 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크게 14장의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은 인이다. 또 하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입니다.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는 성령.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이마에 그게 인을 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을 준비해가지고 인을 가지고 해뒀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뒀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에 해롭게 할 권세를 받는 천사를 크게 외쳐서 이르고, 그 다음에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무리가 완성될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인을 안 쳤으니까 인을 하나하나 다 칠 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일을 그 순간에 성령의 인을 받는 거예요. 구원의 인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요, 구원 따로 있고 다시 인을 받아야만이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에요. 이걸 남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에 대해서 요 두 가지 정도.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그 자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확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써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인의 개념을 분명히, 인의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인이라는 개념이. 인이라는 개념은요, 내가요, 내 것, 내 거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개념이. 그러면 인을 받았다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거. 내가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또 보호. 그 다음에 침범하지 못해요. 손대지 못해요. 이게 보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됐다는 것은 결국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바지라고 불러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았다고.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따로, 예를 들면 구원 따로 인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인을 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인을 쳐주고 이겁니까? 아니잖아. 어디 기준을 둘 거예요? 만약에 인을 준다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요만큼 주의를 잘 지켜, 그래서 인을 잘 줘야 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주의를 잘 지켜 인 칠 거야. 딱 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새벽 예배도 드려. 그럼 누굴 쳐야 돼? 새벽 예배 드린 사람 치고 이 사람은 안 쳐줘야지. 누구 기준을 삼을 거야? 또 새벽 예배 드린 사람이 인을 딱 치려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또 주중에 나와서 또 기도하네. 그러면 이 사람 쳐야 돼. 이 사람 안 치고. 누구 기준을 줘? 그 사람 또 치려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빼놔서 청소도 하고 봉사하고 전도도까지 해 또. 그러면 또 이 사람 또 빼. 이 사람. 한이 없어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이미 일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무리들이라고 말하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은 14만 4천. 자, 오늘 5절부터 쭉 보면은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은 지파 중에 인침받으리 14만 4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개념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적이란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딱 여기까지 제한을 두고 이 인원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24장로. 이 24장로를 열둘이라 그랬어요. 열둘은 뭐예요? 구약. 열둘은 신약. 자, 상징적인 거잖아요. 대표성이 대표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열둘이라는 선언을 완전수로 쓰거든요. 그래서 24장로, 신구약에 있는 구약에 나타나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는 12사도를 통해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대표. 교회 대표, 성도. 이걸 말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주경가들이나 이제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왔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자,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계산하세요. 3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숫자라.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는 4예요. 4.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둘을 곱해서 12가 12.
12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곱하기 이 천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천이라는 개념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뭐 부자고 돈이 많은 사람을 무슨 장자? 억만이나 백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억만, 백만 더 이상 있으면 이게 그 돈이 있어야만이 많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좀 부자야, 돈이 많아. 그래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이거 많다라는 표현. 그렇죠? 저 사람은 돈이 많아라고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이라는 숫자는 바로 거기에 있는 많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풀어가요.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솔직히 이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뭐 푸는 과정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4만 4천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무리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상징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9절에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니, 여기 14만 4천 뭐 나왔는데 뭐 아무도 셀 수 없다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냥 14만 4천이라고 말하지 아무도 셀 수 없는 능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능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셀 수 없는 거예요. 능이 있어도 이거는 셀 수 없는 숫자. 이 말은 많은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가 나와서 뭐 하려고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니 14만 4천이라고 얘기해놓고 9절에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러니까 뭐 S집단 같은 경우는 14만이 넘으니까 이제는 참 거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시험 봤어요. 성경 시험. 그다음에 설교 이런 거 하는 거 시험. 그래서 거기에 그냥 죽으라고 하는 거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도 또 돼. 더 많아.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하게 뭐냐면 나가서 전도요. 전도로 시험을 치러. 야, 이게 되냐? 거기 들어가려면 시험 봐야지. 아무나 거기 들어가냐? 숫자에 들어가는데, 학교 들어가는데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대학교도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시험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참 이게요. 그래요. 그래. 구원받은 자의 허다한 수를 가리킨다. 그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 속에서 물론 구원받았고 예정되었지만 자유의지 속에서 빨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자는 그만큼 육적 삶 속에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열리잖아요. 바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좌 앞에 있어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우리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원래 이게 높아요, 높아. 의미. 지금 이거 말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올 거고요. 또 올 거고요. 왜? 여러분도 갈 거예요. 거기 다 차 있으면 우리는 못 가네. 헛것이네. 우리도 갈 거잖아요. 우리도. 예.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절을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강나루 서다 많은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성가대네. 성가대. 이 성가대가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쫙 서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누가요? 지금 흰옷 입은 이 많은 무리들이,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미 6장에서 5번째 인을 뛸 때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보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보좌 앞에는 장로들과 내 생물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아멘. 끝에도 아멘.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종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미 4장이나 4장 5장에서 이 찬송이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5장에서는 전지의 구속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희게 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 그 찬송을 지금 7장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13절 읽겠습니다.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지금 13절에 보니까 허다 많은 무리들이 서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로 중 하나라 그러세요.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중요해요. 흰옷 입은 자 누구며 어디서? 아니 이미 9절에 분명히 흰옷 입은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마찬가지고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라 그러고 그러면 그때 24 장로들이 그때 없어요. 지금 보좌에 있는 건데. 보좌에 있는 건데요.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요. 이미 너희가 쉬어라. 너희와 똑같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야지 이해가 가겠죠. 11절 말씀. 6장 11절이에요. 6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뭐예요? 지금 그 수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경가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때 있었던 흰옷 입은 무리들이 아니고 그 후에 올라온 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 장로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때는 지금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있었거든요. 24장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3절에 또 하나가 이렇게 말이야. 저 사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있는 자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아직 차지 않고 있었던 자들 말고 또 다음 올라온 자들 같이 합해진 자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 큰 환난이 뭐예요? 이건 뭐 순교자예요. 주의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만 의지하고 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 구원함 받은 자들.
이게 구원받은 지다는 말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3장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빌라델피아 교회 말합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지금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당시에는요 죽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자들이에요. 또 6장 9절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시게 한 흰 옷 입은 자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금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이미 14절 말씀에서 이들이 누구냐?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짐승의 피로서 하지 않냐고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피로. 자, 13절도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짐승의 피로도 거룩하게 했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지금 보세요. 아니 피도 육체의 피도 육체의 거룩함도 짐승의 피로 깨끗했는데 예수님의 피는 어디까지예요? 겉이 아니라 겉은 속까지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이 피로 말미암아 시게 씻어서 거룩하며 옷을 입고 있는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의 공력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 피가 하나님을 섬기게. 뭐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길, 새롭게 산 길이 열려지잖아요. 어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 15절. 자, 본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보세요. 그들은 보좌 앞에 있고 지금 보좌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십니다.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이것은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함께 거함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거함. 자, 16절로 17절,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아멘. 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의 현상이잖아요. 그때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자, 이것이 모든 눈물을 씻어줘요. 그러면 그 눈물이 뭘까요? 아까 6장에서 말한 우리 호소예요. 그 고통, 그 괴로움 당했던 거, 그 억울함 당했던 거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 호소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의 심판. 지금 이걸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자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해서 마귀 사탄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호소함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으로 이루고 가는 게 뭐다? 계시로. 그러니까 6장에서 5번째 인을 통해서 심판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7째 인과 더불어서 7째 인까지, 6째 인까지는 시작에 불과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7째 인부터 시작하면 그때서 이제는 본격적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시작이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 또 이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 불, 대접. 불대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를 불로 멸망시키는 일곱 교회, 7인, 7대접, 7대접을 통해서 7교회에 있었던 그와 같은 환난과 핍박은 우리 대표성이라고 그랬어요. 7교회는 대표성,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것은 대표 숫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대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대표예요. 그 신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라.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내가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소망 잃지 말고 끝까지 힘을 내서 하나님 잘 섬겨. 이기면서 잘 섬겨. 이게 7교회. 그럼 내가 이렇게 12가지 상을 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7인을 띄면서 너희의 원한을 내가 풀어줄 거야. 너희 기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향단하고 향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가서 나중에 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8장에 가면 그 향이 있었다 그랬죠.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 향이 어디로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지금 근대제배 답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향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향 대접했다가 향로에다가 뭘 담냐면 불을 담아요. 그리고 불을 담아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서 뭘로 내려옵니까? 이제는 재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불을 담아서 그 대접에서 그릇에서 향로에서 불을 갖다가 쏟습니다. 이제 불 심판이 시작돼요. 기도가 상달돼서 불의 심판이 시작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 우리의 원한, 마귀 사탄들을 다 멸하는 걸로. 그럼 우리는요, 억울해도 원통해도 힘들어도 참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고수해야 됩니다.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